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허락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이라는 것을 맡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은 은혜시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의 사명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속죄의 구을 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또 재림에 대해서는 이 확실한 증거, 확실한 소망 정도만 주는 그런 사명이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맡은 사명은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 야고보에게 주셨던 새 이름처럼 보아너의 아들, 우레의 아들, 심판자의 아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죠. 그렇게 베드로의 사명과 보아너의 사명이 구분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베드로의 사명이든 보아너의 사명이든 또 천국 복음이든 영원한 복음이든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복음을 맡은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16절 말씀을 먼저 보면 복음을 맡은 이 사도 바울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할 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아멘. 복음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식이므로 복음을 맡은 사람은 일단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될 걸 말씀을 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 10년 가운데 심겨주신 이 보화와 같은 이 복음은 절대로 자기 혼자 가리워두는 것이 아니라, 심령 안에 품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가치가 있고 보화이고 빛나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거든요. 빛이 뭐냐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빛을 가장 먼저는 이 등경 아래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빛이 일단은 누구에게 먼저 전해져야 되느냐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먼저 비추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에 합당한 착한 행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복음을 맡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복음은 전해로 자랑할 것이 없고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지 전하자면 화가 오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여 놓으시고 또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는 일단은 노아 그 사람 자신이 살라고 주신 것도 맞고, 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음과 동시에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의 자손들이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할례의 법도 명하시고 여러 가지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성경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가정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알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이 알려주신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혼자 품어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집안 사람들에게 먼저 알게, 살려야 될 사람들에게 살려야 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복음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전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또 마지막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도,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맡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도, 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을 말씀을 했죠. 에스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파수꾼을 파수꾼으로서 세워두었는데 환난과 재앙이 오는 것을 알고도 깨우치지 않으면 그 모든 이 죄값이 누구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 세워두신 파수꾼에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했어요. 파수꾼은 자기 일단 사명만 하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그건 그 사람들의 죄로 돌아가려니와 다만 파수꾼은 자기의 사명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아무에게나 알게 하지 않으신 복음, 또 아무 때나 열어두지 않으셨고 오래 저장하였던 것을 산에서부터 우리에게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고 소망하여 나아가게 하신 것은 전하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또 돼야 되느냐,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는가 할 때 20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되어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누구를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얻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 다음에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맡은 사람은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전하는 사명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면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인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또 여러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내 자신이 그런 형편에도 처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그게 생명 살리는 인격이에요. 복음을 맡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또 복음이 복음으로만 소리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복음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9장과 10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인격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만이 복음대로 미리 말씀해 두신 대로 그 축복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소망이 아름답고 입에선 꿀같이 달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 정작 나는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맡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가려두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참 빛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했으면서 또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느냐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 저 사람의 형편을 맞게 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면 어떻게 해서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위하여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고 자신을 어떤 형편이든 처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결국 죄를 용납한다는 그런 표현은 아닌 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형편을 맞게, 이 사람 저 사람의 형편을 맞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과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게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내려놓아야 되는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또 자기의 모든 것이 24절에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러 형편에 처할 수 있게 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인격을 이루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름질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될 걸 말씀을 한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에도 기록한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날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서. 그래서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절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완전히 쳐서 복종을 시킨다, 그런 뜻이요.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인격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걸 말씀했어요.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스포츠를 하는 사람, 운동을 하는 사람도 달리기를 할 때 이기는 사람, 그 시합을 할 때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싶은 사람도, 운동 경기에 나가는 사람도 그 한순간에 얼마 되지 않은 몇 초 동안의 달리기를 위해서 계속 수개월, 수년을 자기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다른 무슨 활동하는 것도 다 절제하고 열심히 그 경주를 위해서 절제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름질하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기기 위해서 다투는 자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다름질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를 절제시키는 것이 있어야 될 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말씀한 것은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을 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고,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인격, 어느 형편에든지 처해질 수 있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자기를 완전히 쳐서 복종을 시키는,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다름질을 하는데 아무데로나 그냥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될 것인가가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는 걸 말씀했어요. 표대가 항상 명확하고 뚜렷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정확한 표대와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다름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 돼야 되느냐,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다름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항상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이루어질 때, 복음대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름질의 모든 목적,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목적이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목적하는 게 우리 이 다름질의 이 목적이다 이거요. 다름질의 방향이다 이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러니까 말씀은 아무리 좋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명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은 내가 남에게 전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그 복음에 참여할지 몰라도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쳐 복종하게 한다, 자기 몸을 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원어상의 표현은 뭐냐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혹하게 다루는 걸 의미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자기 몸 안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내어버려 두고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 하고 살고자 하면 자기 몸은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날마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쳐서 복종을 시키는 생활이 있어야만 복음대로 아름다운 시대가 이루어질 때, 복음이 실제로 성취가 될 때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걸 지금 바울은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아름다운 새 시대의 축복, 영광의 새 나라의 축복, 이것을 말씀으로 받고 소망하고 확신하고 나아가게 하신 우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 절대로 말씀이라는 것이 지식에 남아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 시대에 대해서 표현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한 시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처럼 새 시대는 우매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새 시대 이사야 35장에 우매한 자들은 그 새 시대 영광의 아름다운 길을 범치 못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매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무식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우매하다는 어리석고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우매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새 시대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덮여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반대로 우매한 자들은 새 시대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우리가 새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말씀에, 그 지식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도 말씀한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새 시대에 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식이 도대체 무슨 지식이 하는 것은 내가 철저히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지식이에요.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불완전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히 타락한 그 죄인이라는 것을 내 의로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100% 타락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말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그런 절망만 담겨있지 않아요. 그 불완전함을, 죄 구덩이에 있는 우리들을 어떤 완전함으로 채워주실 것인가 하는 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을 어떻게 완전함으로 채워주시는가, 나의 불완전함을 알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고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가 하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겁니다.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없는 우매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 성경 말씀의 지식을 배우고 여러 가지 말씀의 짝을 맞추고 퍼즐을 맞추고 그런 것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이 달리기에 향방이 없는 사람처럼 해야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달리기의 향방이 무엇이냐?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실제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지식으로서 머리에만 또 귀에만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귀를 통과해서 머리를 통과해서 우리의 가슴과 심령과 우리의 인격과 생활로까지 승화가 되고 적용이 되고 내 자신의 모든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그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의 향방.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 것, 또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인격의 변화예요. 이 사도행전에서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이 역사가 나타났을 때 제일 두드러지는 역사는 뭐냐면 인격의 변화였습니다. 인격의 변화였어요. 도망치고 예수님 저주하고 또 혈기 나가지고 칼로 이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던 그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걸려들어서 혈기가 일어나서 칼로 귀를 베어버렸던 그 베드로, 혈기가 났어요.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거예요. 혈기가 나고 도망치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외부 환경은 그대로였다니까요. 예수님 잡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실은 똑같았어요. 외부 환경은. 그런데 무엇이 변했느냐면 베드로의 인격과 사도들의 다 도망쳤던 그 사도들의 인격이 변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 사도행전 1장과 2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로부터 세계만방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에 나타나는 제일 큰 표적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버리는 거. 사도행전 4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널 죽인다고 하니까 교회가 이제 일심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그 기도가 이제 이 마지막 때 어려움을 당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데, 그 사도들이 또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앙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냐면 이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여러 위협들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무엇을 기도하냐면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를 했어요. 인격을 담대하게 해달라고, 인격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했던 거예요. 왜냐? 우리의 다름질의 방향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방향이, 우리가 합심하여 이렇게 성회를 여는 그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여, 세상은 어차피 말씀대로 어둠으로 멸망으로 향해서 가는, 이건 뒤집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두셨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다름질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재앙과 환란과 심판, 이 멸망할 세상을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그 복음대로 이루어질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갈 인격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이 다름질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말씀했잖아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이 기독교 종말의 제일 큰 이적, 제일 큰 기적.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걸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종말의 제일 큰 기적이 무엇이냐 할 때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가 나타나는 걸 뜻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건 말 그대로 이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 한 목적과 표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뭐냐? 말씀이 햇빛같이 나타나서 흑암이 용납되지 않는 교회, 달과 같이 성별된 성도들이 발 아래에 있어서 그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그런 교회, 순교의 정신, 순교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이 기독교 종말의 제일 큰 기적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걸 목적하면서 나아가는 건데, 그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 성도들이 합심 단결하여 모여서 말씀으로 뭉친 그 교회를 뜻한 거예요. 그게 그 큰 이적이라 이거. 왜? 사람 스스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낼 수 없는데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목적이 우리들 스스로는 죄인됨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격이 변화여져서 말씀으로서 모든 흑암을 물리치고 달과 같은 성별된 그런 인격을 이루고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싸워나갈 만한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걸 목적하면서 나아가는 게 해를 입은 여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바라야 될 기독교 종말의 제일 큰 기적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를 목적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그러니까 이 다름질의 방향이 바로 맞아야 된다. 그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27절 다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 복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이 아름다운 소망이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지 않고 인격의 변화를 위한 이 다름질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남에게 전파는 열심히 해놓았는데, 이 소망의 복음은 열심히 전파는 해놓았는데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입장에서 바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십자가의 구원만 아는, 은혜시대의 이 복음 정도만 아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변개할 수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새겨졌으므로 변개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절대 지옥은 못 가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바울이 기록한 복음 전파 열심히 해놓고 버림이 된다는 표현이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죠. 무슨 뜻이겠어요? 열심히 예언의 말씀, 또 이 세리 진리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인격이 준비되어지지 못하고 인격이 변화여져서 이루어지는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믿는 자들이라도, 신자들이라도 황충 때 피해를 당하게 되고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며칠든지 칼에 죽이는 그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그게 여기서 말씀한 인격이 준비가 안 된 자들,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버림을 당하게 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27절 말씀을 바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고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고 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우리가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열심히 전파하다가 버림이 되면 얼마나 그것이 절망이잖아요. 절망.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복음 열심히 전해놓았다가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도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다름질의 향방, 우리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26절에 말씀한 우리의 다름질의 향방이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이냐? 인격을 향해야 된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라 싸우기를 정확한 실체를 두고서 싸워야 된다는 걸 말씀할 때, 우리가 뭐와 싸워야 되겠어요?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고, 또 이 선지서에 말씀한 정확한 그런 죄의 명목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어렴풋이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확히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선지서 모든 말씀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굉장히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해당하는 거구나, 아멘하고 회개하는 그런 인격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쳐서 복종시켜요.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신앙에 있어서 방종이 되는 시대입니다. 방종이 되는 시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자신을 절제해야 되는 이유, 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죄와 열심히 싸워야 되는 이유. 그러나 이 시대는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누구에게요? 자기를 믿은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잠깐 이제 보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가 있으면 너희가 자유할 것이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기존 교권에 얽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존 교권에 얽매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앞에 왔던 그 사람들에게 진리가 있으면 교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원래 유대인들이 그 사회가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면 출회를 당할까봐, 출교하기로 결의했으므로 출회를 당하고 출교를 당할까봐 굉장히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진리를 알면 거기서 자유해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도 담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죄의 종로로 하다 보면 그 끝이 어디로 가느냐면 반드시 사망과 멸망과 지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고, 이 마지막 때도 환난과 재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여기서 완전히 거꾸로 가는 시대예요.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마음대로 죄 짓는 자유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듣는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 사욕을 들칠 스승들만 열심히 쫓아간다고 말씀을, 자기의 욕심을 발산하도록 그걸 절제해주거나 눌러주지 않는 사람들만 찾아간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을 그대로 내어버려둔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모든 세상 사회 자체가 절제와 인내가 잊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절제와 인내가 잊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죄를 눌러버릴 때 오히려 자유함이 있다는 걸,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모든 욕심들과 죄의 정욕들을 누를수록 우리가 자유와의 기쁨이 온다는 걸, 그걸 체험하면서 사는 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 생활에서의 확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을 말씀으로 진리로 눌러놓음으로써 자유함을 느끼고,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될 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반드시 중독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그대로 두면 반드시 우리가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죄를 눌러버릴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선악과의 질을 가지고 태어난 그 본성대로 열심히,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 육신의 이 정욕을 따라서 죄 지으려고 열심히 합니다. 죄 지으려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죄를 눌러줄 때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 아이들도 그런 걸 깨달아요. 우리 신앙이랑 다 똑같은데, 어린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부모님께서 계속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올바른 부모라면. 그러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그 잔소리가 막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겠잖아요. 잔소리를 부모님이 계속 하면 그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은 모르고. 그런데 그 부모에게 자기가 얽매여 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잔소리 듣는 걸 안 해버리면 부모님께 잔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표현이 조금 이상할지 몰라도 부모님의 잔소리로부터 해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비슷한 원리다 이거예요. 꼭 예시가 맞지는 않더라도 자기를 절제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콱 눌러놓고 절제하고 인내해버리면 자기가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눌러놔버리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죄되게 해버리면 먹는 것도 죄돼 버려요. 그렇죠? 먹는 것 사람이 먹지 않고는 못 사니까 먹는 것이 죄 자체는 아니지만 먹는 걸 죄되게 해버리면 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이 식욕이라는 것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먹을 것에 있어서도 자기가 절제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 것에 대한 기쁨도 자유하게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를 눌러놓고 절제해야 자유함으로써는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굉장히 이 기초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잠자는 것도 사람이 잠을 자야 살잖아요. 그런데 잠자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잠자는 게 우상이, 우리 헌진이도 저번에 성경학교 때 우상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잠자는 게 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맞기도 해요. 잠을 잘 자니까. 그런데 잠자는 것도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잠자는 걸 절제하고 인내 안 해버리면 그게 죄돼 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잠의 종이 되어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도 오히려 절제하고 인내하면 자기가 그 잠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잠자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본성을 눌러놓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이 죄되게 하는 그런 본성들을 눌러놔버리면 자유함으로 기쁨을 오히려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특별히 성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젊은 청년들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래 가정 안에서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한 몸이 되는 그런 아름다움도 주셨는데 이 시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린 세대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이라는 것도 철저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혼인 관계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걸 죄되게 해버리면 죄라는 거. 어떻게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이 더러운 것들을 꽉 눌러놓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지 않으면 그게 죄가 돼버리는 거.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 걸 꽉 눌러놔버리면 오히려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콱 눌러놔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과 인격을 이루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굉장히 기초적이고 이제 기본적인 그런 1차원적인 이 예시를 제가 들어서 드렸던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 관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아무쪼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격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또 출애굽의 역사를 가져다가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복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변론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끌어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장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출애굽 때를 지금 말씀한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를 가져다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1월 14일 저녁에 무슨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에다 바르니까 사망의 장이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홍해로 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 물 가운데로 지난 것을 사도 바울이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사망의 장이 우리에게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믿음으로써 이제 죄인된 옛날 모습은 물 아래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올라올 때 부활의 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그렇게 가져와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받고 홍해 가르고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죠. 그래 출애굽 때 홍해 가르고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고 바다를 가르고 나와가지고 신령한 식물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고 또 반석에서 터쳐나온 신령한 물을 마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대조를 시켜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사망의 장이 넘어갔고 물 아래 들어갔다 나옴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신령한 식물 하나님의 말씀 또 신령한 음료 이런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4절 후반절에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누구셔요?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와 지금의 역사가 동일하다 이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뭐였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 그 종살이 하던 곳에서 끄집어내어가지고 제사 드리는 자유가 있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신 그게 출애굽 때의 역사였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 믿고 사망의 장에 넘어가고 세례도 받고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있으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유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새시대 천년왕국 우리가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니라 했어요. 무슨 뜻이냐? 복음이 있어도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못 돼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 자들이 왜 망하게 되냐면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그런 상태에 있지 못했고 죄가 나오는 대로 그냥 뿜어내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못 되고 새 땅에 가는 사람 겨우 2사람뿐이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지막 시대에 거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6절 말씀에.
새 땅으로 가고는 우리에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그럼 죄의 명목이 이제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거. 첫 번째는 뭐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다 다 망했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우상 숭배하다가 다 망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런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 멸망을 해버렸다. 우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2장에서의 우상이 어떤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준이 모세가 신처럼 역사하니까 모세를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안 보여버리니까 우리를 인도하여는 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래,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이 따라가는 말씀대로 끌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 따라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보여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그 출발이었습니다. 뭐냐? 사람이 우상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된다. 사람 따라가는 것, 사람 추종하는 것, 사람에게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상 숭배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외에도 이 선지서에 말씀한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러 가지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서에 책망하시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예 배제해버린 걸 우상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상이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도 드리지만 다만 하나님은 후순위예요. 더 급한 일 있으면 더 급한 일 향해서 가는, 그게 다 우상이라 이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상이 그거예요. 선지서에 말씀한 우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상은 뭐냐?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지만 그 외에 다른 일들이 있으면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거기에 더 발걸음이 가고 거기에 더 시간이 투자가 되고 거기에 더 몸을 사용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말씀을 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우상 숭배는 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영순위 최우선순위에 계시지 않고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 주님의 일을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이 먼저 있으면 하나님의 예배를 양보해버리고 신앙생활을 내려놔버리고 다른 일들을 더 우선하는 것을 다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한 거다 이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부터 양보해버리는 시대라니까요.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부터 내려놔버려. 무슨 일 있으니까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저런 일 있으니까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예배인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1시간 예배가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싼 예배예요. 비싼 예배.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우리가 세상에서 뭘 돈 주고 뭐 귀한 이런 걸 샀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 주고 샀다면, 이 돈 실제 지폐 주고 샀다면 그걸 귀하게 사람들이 여길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은 세상에 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어마어마하게 비싼 예배인데, 사람들이 1시간 예배를 그냥 다른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부터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배부터 포기해버리고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우상숭배의 예시를 든 거다 이거예요. 예시를. 그러니까 이 많은 교회들에서도 예배가 1시간 점점 폐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에 다른 걸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육적인 일, 세상의 일. 이 우상숭배 한 가지 예시를 들 거예요.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들이 우상숭배라고 책망을 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어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아직도 대답이 영 시원치 않게. 어디 다른 교회들 생각하셨습니까? 예배 폐해버리는 다른 교회들, 또 예배를 양보하는 그런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 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 하나님은 우리만 보시는데, 하나님은 너희만 알았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어버린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다. 그 다음에 8절에 두 번째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무엇 하다가요?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23,000, 24,000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요. 간음이 뭐예요? 이 정당하지 않은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그런 부정하고 가증한 일들을 간음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 발람으로 말미암아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 간음에 육적 간음도 포함되었고 영적 간음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영적 육적 간음이 그 이 민수기 25장이나 그런 말씀들에서 범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간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 성경 본문 표현대로 우리가 그분만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기대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간음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9절에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게 민수기 21장에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어요.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다 다 망했다 이겁니다.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무엇하다가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간음과 시험과 원망 이런 죄목들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면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그 복음대로 아름다운 시대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원망하는 것, 우리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는 그런 원망과 불평,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봐 주의해라.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출애굽의 역사. 그래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보게 하는 게 뭐냐? 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느니라. 출애굽의 역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면 깨어서 보지 못하면 출애굽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 혀를 쯧쯧쯧 차면서 저렇게 패역한 자들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받아놓고 한심한 족속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이 저게 나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받는 것이 성경을 바로 보는 거예요. 12절에 그런즉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우리는 이 완전한 역사, 이 완전한 성결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서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비틀비틀하면서 넘어질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죄에 있어서는 나는 이만큼은 초월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11조에 있어서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이 11조에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느 죄든지 지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난 도둑질 정도는 안 하겠지. 내가 어떻게 이 신앙 양심으로 도둑질 하겠어? 나는 거기에선 절대 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예를 들어 생각하는 사람은 도둑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몇 가지 예시를 이제 들어본 건데 우리가 모든 죄에 있어서 나는 죄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넘어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려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또 여러 시험이나 어려운 일들을 당한 분들에게 위로로서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배경에서 나왔는가 보니까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변론하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왜?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하나님께서 두시기도 하셔서 우리를 다 걸러내시 진짜 복음대로 그 복음에 참여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걸 말씀을 하니까. 그러나 시험을 당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정말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면 그 피할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피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에 시험에 대해서 피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바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즉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시험이 닥쳐왔을 때,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그런 죄를 범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걸 우선하고 다른 걸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상 숭배하거나 또 시험이 왔을 때 간음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거나 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선줄로 생각할까봐 내가 스스로 착각할까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까봐 항상 넘어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피하라.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복음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과 10장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허락지 않으신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 그러나 복음이 진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 인격이 되지 못하고 죄악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므로 날마다 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만 그 복음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항상 주의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죄악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진리로 자유하고 진리로 절제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새시대 천년왕국에 말씀으로 주신 소망에 반드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